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 나눌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인데요. 표제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본 시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를 전반부라고 볼 때 여기에는 하나님께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가 하는 감사 찬양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다 살펴보지 않고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먼저 이렇게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었던 처지였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라든지 수렁 같은 표현은 얼마나 자신이 극한 상황에 빠져 있었던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무기력한 상태와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나긴 고통과 질병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내로서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그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고통의 자리에서 건져내 주셔서 반석, 즉 안전한 지대로 옮겨 주셨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발걸음이 든든하게 세워졌다고 2절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윗의 끈질긴 기도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늦어지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낙심치 말고 인내함으로써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구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불의하고 부패한 재판관마저 이 여인의 계속되는 호소와 간구를 이기지 못하고 18장 5절에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부터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시면서 기도할 때 낙심치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간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처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금방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전반부 두 번째는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면서 구원을 체험한 다윗,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자비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 새 찬송이 내 입술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수년간 질병과 또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 누가 봐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깨끗이 털고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다윗의 찬양, 이 찬양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윗의 찬양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운 분으로 알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경건한 생활, 즉 빛과 소금과 같은 생활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전반부의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면서 다윗은 자신이 깨닫고 경험한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 기록하려 한다면 아마 평생 동안 작업을 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섭리는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측량하고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늘 찬양하는 것뿐이고 그 감격을 항상 감사하고 되새기며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간직할 수 없게 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부단히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 네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 중에 네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찬양과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고 피가 상징하는 생명, 곧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은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이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그 뜻을 깨닫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라 함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종교적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부 마지막인데요. 9절로 1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하면서 다윗은 감출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많은 회중들 앞에서 전하고 있고 이것을 평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 같은 성실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였는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의 기쁜 소식이란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입을 닫지 못하고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죄악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건진받고 구원받은 감격을 안고 그 생명의 사건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평생 즐거워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과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간절히 간구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반석 위에 그 발을 든든하게 하신 그런 모습을 다윗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다윗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모두가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40편의 다윗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자리는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깨닫고 함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